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3에서 5절. 요한복음 2장에 당신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구절을 한 절씩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요한복음의 대주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의 총체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생명, 곧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이 바로 요한의 주제입니다. 요한의 주제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속에서 보다 더 영광스럽게 언급된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바이며 또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는 생명, 곧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만 될 분명한 일은 나타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이 먼저 18절이나 되는 거대한 서론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진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러 오셨던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만 될 그 풍성한 생명을 전혀 맛볼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놀라운 묘사와 그의 영광,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목적 등이 설명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생명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요한복음 제1장의 두 번째 부분, 곧 19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놀라운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주님의 선구자이자 첫 번째 증인이었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만일에 우리가 그 점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즐겨야만 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전혀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영광을 얻고 또 이 위대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비교가 17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비교이며 또한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풍성하게 나타나는 신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서의 총체적 강조점인 동시에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작은 조각이들, 곧 인상적인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그가 하늘나라로 올려가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수행하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될 교회의 형성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남녀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현실은 매우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또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사 그가 이 땅에 가져오셨던 그 위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역할을 다할 때 교회는 그 이후에 바로 그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언제나 더욱 풍성한 이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가르치시고 활동하시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로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은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총체적 관점은 그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는 일을 시작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도들의 행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것은 저가 아직 마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시작만 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의 기록이 사도행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행전으로 불러주기를 바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저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던 예수, 바로 그분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가치는 저들이 가장 흥미롭고 인간적이며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역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아니, 지금은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하십니다. 복음서들은 그 같은 일, 곧 우리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실 방법까지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들이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문제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하시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날 이곳에서도 무한히 크고 엄청난 그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갈릴리 가나에서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흥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 그 설명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처음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이 기적이라고 사용한 그 낱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표적이란 뜻입니다.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영광의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 기적을 분석해 드리는 것이 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저는 당신과 더불어 기적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적을 과학적인 지식과 화해를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문제를 그같이 취급함으로써 결국 영광을 상실해버리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들이 기적에 대해서 매우 똑똑하게 논쟁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저들이 그렇게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죄의 생활로 돌아가며 마지막에는 실패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것이 자연법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초월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흥미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우주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시고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해서는 매우 똑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무한자이시며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획과 방식에 따라서 지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미 작고한 제임스 진스 경은 자신의 과학적 연구로 마침내 우주의 배후에 위대한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한 수학자이심에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가 자연에는 계획과 양식, 균형, 질서, 그리고 배열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주에 관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만물의 원칙 속에 지배 원리가 들어있으며 또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솜씨로 초래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주는 그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포도주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먼저 포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나 햇빛과 같은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결국에는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자연 속에 개입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 용어는 매우 좋습니다. 자연 법칙은 모든 생명체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과 발전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치료의 과정에서도 역사함을 목격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피부를 베었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매우 놀랍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치료는 서서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또 은밀하고도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욱 빠른 순간에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 과정이 빠르게 단축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 넣어두셨던 법칙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법칙과 상관없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유의 기적을 보면 마지막 결과가 동시적 치유로 나타납니다. 차이점은 그것이 발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적에는 그 같은 모든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졌던 정상적인 과정이 모두 초고속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물만 가지고 출발하여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환원에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활동은 초자연적이고 또 그것이 창조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곤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칙에 얽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어떤 방법대로 활동하실 자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속에 구속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에게는 결코 제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정상적으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행동하실 것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실 때에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되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같은 탁월한 현상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특별하고도 독특한 인격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은 그의 인격과 신격을 보여주시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면을 시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곡식이 저절로 자라고 또 자동적으로 익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그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자에 대한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혜택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무한하게 크고 또 더욱 영원한 사역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나 암시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만 될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추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영역에서 행하시는 바에 대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자 몸과 마음과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육적인 축복들, 곧 건강과 힘과 물질을 소유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영혼과 마음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들,
곧 지식에 대한 기쁨과 자연의 질서, 그리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 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들만 영적인 실존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즐기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도록 되었습니다. 저들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절차를 밟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비유를 봅니다. 우리는 더 큰 무엇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려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적을 보고 또 상고해야만 될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살핀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축복을 외면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 또한 영과 물질 사이에는 상호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방법으로 그것들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은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주어진 개개의 은사 말입니다. 육체를 부정하라고 전파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라는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다. 전인격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꽃들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값없이 주시는 그의 풍성한 은사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오셨던 그 풍성한 삶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기적 속에 그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으며 우리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자신에 대하여 들은 바를 살펴봄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란 단지 교훈들을 집대성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같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것은 원래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인격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저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서 막상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의 광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과 맺게 되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기독교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 예술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의 지배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사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위하셨던 것만큼 저들은 그렇게 못했으며 또 주님 자신이 저들에게 힘 주시는 만큼 저들은 주님께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였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추구하던 바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목적이 우리 앞에 계신 이분을 붙들고 또 그분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를 발견하는 대로 그를 바라다 보십시오. 그 인격의 위대하심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이 받았던 일반적인 훈련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돋보이셨습니다. 마가는 그가 숨길 수 없다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불꽃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것이 모든 장면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문제는 그분에게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을 아는데 실질적이며 또한 우리가 그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시며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른 바 없으며 오히려 여자여 혹은 당신이 좋아한다면 숙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가 마리아에게 물으시던 질문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과연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 유일하고도 적절한 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 의식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신 분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모두 태동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 복되신 분이 행하신 표적이고 또한 경이입니다. 그는 인간 중에 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상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이 세상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그는 독특하십니다. 그는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는 어머님을 모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와 상상력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본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그의 모친이 예수께 나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데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진정 그리고 안위가 된다는 점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문제, 불안,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습니까?
당신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붙들고 있는 많은 전제들 혹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이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상상하는 모든 것까지 그가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모친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들을 바라다 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도 너무 자주 그럴 필요성에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특별히 교훈적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교정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마리아는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의 모친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의 목적은 결국 능히 저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사 가르치시고 살다가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사 다시금 승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흠없게 하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과 질책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밀기도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쾌하지 못할 때 그것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도 힘있게 발휘됩니다. 기적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불가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과 더불어 동정심으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구세주의 영광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시고 또 온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더욱 풍성한 이 생명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즐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잘못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을 바라다 볼 때 우리들도 어떤 실수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저술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언급에 대한 설명이 많이 서술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위 기독교 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교단은 마리아에게 독특한 위치를 부여하는 데 일치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개신교도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일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아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잘못을 반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오늘날 축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대형 교회가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제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마리아에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진하고 무지한 채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이 주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현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연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생한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마리아가 주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믿을 만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알았을까요? 좋습니다. 당신도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와서 수태하게 되리라는 거룩한 일에 관한 놀라운 진술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세례 요한을 막 출산하려고 했던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나이 많은 시므온의 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선지자 안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당시에는 잊어버렸지만 예수께서 특별하고 또 예외적인 존재였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갑자기 예수께서 동행 중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을 느끼면서 서둘러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성전에 가서야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해 동안 예수께서 얼마나 의무감이 넘치고 또 빨리 성숙해 가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집을 떠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또 예수께 무엇인가 놀랍고 특별한 것이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전능을 상징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한 진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마리아가 말한 바를 그는 즉각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런 뜻 아닐까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좀 해보라.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예수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말한 방법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 정말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독특성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의 능력의 광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께 요청하는 수고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요청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주제넘은 행위가 돋보이고 있으며 우리 주님은 즉시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여. 이제 저는 그것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라는 표현이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매우 정중함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자는 그것을 숙녀여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께서 마리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가 자신에게 속한 독특성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모친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특별하고도 독특한 모성애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진전되어 나갑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렇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확대된 신약성경에서 제시한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맡겨두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결국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엇인가를 해주기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맡겨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맡겨두십시오. 제가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바로 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뜻하는 바가 내 때라는 말로 더욱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때는 분명히 도래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에 제가 이것을 부탁하자마자 즉시 이행해야 하겠지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때에 대한 더 많은 참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때는 그의 죽음을 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친이 제시한 것을 자신이 실천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출생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십니다. 그는 자식으로서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엄청난 사역에 투신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때를 주셨으며 또 할 일과 일할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는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책망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리아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육친이 되는 특권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영광과 또 그 같은 원리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사람의 여인일 뿐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소위 무염시태, 즉 마리아의 원죄 없는 출생은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염시태는 전적으로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입품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녀도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또 우리 주님이 그녀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가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며 죄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듯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듯이 만일에 마리아가 겸비한 상태에 있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승계된 상태가 얼마나 덜했을까요? 당신도 마리아에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 교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설득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녀는 아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가르침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저에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의사와는 별도로 행동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자의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제안이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의 사랑의 마음과 동정심, 그리고 저의 이해심과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친밀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바로 그 생각은 그의 완전한 거룩성과 완벽한 구주되심의 영광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에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시며 사랑과 동정심이 많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는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약화시키려 하면 저들은 언제나 책망을 듣곤 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녀를 중재자로 삼아 좋은 말을 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건방진 그 똑같은 죄, 곧 그에게 나아가서 명령을 내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제가 꼭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종류의 기도를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요구를 해보셨지요? 그렇게 간구하셨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육적 모친의 무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네들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혹자들은 기적을 위한 기적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활동하실 때와 방법을 결정하십니다. 또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모한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영예와 신용에 대하여 이 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당신의 요청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요구 혹은 당신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가 행동해 주기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일들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책망과 더불어 위로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 환상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신은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의 사랑으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성급함의 죄는 없습니까? 당신은 주님께 명령하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주님께 행동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당신이 축복을 늦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예비적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불평을 그리고 잔소리를 중단하십시오. 원망과 요구를 멈추십시오. 마리아에게 주셨던 책망을 받아들이십시오.
겸비하십시오.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십시오. 마리아가 종들에게 주었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단순하게 순종하며 그를 기다리십시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